하나님,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늘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느라 많이 분주했던 연말인데 이번에는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새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용히 물어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요한 새벽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느끼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존재로서 살아왔는지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느라 힘들게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썼던 시간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따르기보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때로 선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저 나는 바르게 산다 생각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큰 해를 입힌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픈 기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담길 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자로 자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 하루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삐뚤어진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길에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으로 쏘아보는 시선이 아니라 멸시하는 눈길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가족의 우리 식구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온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함께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돌보느라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교육자와 부장, 부감 그리고 선생님들, 아동부의 교육자와 부장, 부감 그리고 선생님들, 청소년부의 교육자와 부장, 부감 선생님들, 그리고 소망부의 부장님, 부감님 선생님들, 대학부, 청년부, 청년플러스의 부장, 부감 그리고 교육자들, 찬양대로 섬긴 베다니,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에베네셀, 영어 예배부 찬양대원들과 소망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대장, 총무 교육자,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결혼 예식의 반주자, 외국어 예배 통역자,
수화 통역자, 재직회 각 부서, 예배부, 음악부, 차량부, 새가족부, 재직교육부, 소망장학부, 국내선교부, 군선교부, 경찰교정선교부, 문화선교부, 세계선교부, 북방선교부, 의료선교부, 경조부, 사랑나눔부, 사회봉사부, 재정부의 모든 부장님과 교육자와 부서원들, 실버선교회 부장, 부감,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1람부터 8람까지 남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님들, 1녀부터 7녀조돈교회까지의 회장님, 부회장, 총무님들, 그 외 모든 임원들, 1지구부터 18지구까지, 또한 특별지구의 각 지구 담당 교육자와 교구장, 구역장님, 권찰님들, 그리고 건사회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및 실행위원들, 미소스쿨의 교육자와 교장 및 선생님들, 복지재단의 임원들과 직원들, 꽃꽂이 봉사자들, 기도실을 지킨 기도의 봉사자들, 식당의 봉사자들, 소망 말씀 나눈 출판을 도운 교육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각 공동체를 지키고 관리한 여러 공동체의 회장과 임원들, 교회 모든 직원들과 교육자들, 재직회 서기를 비롯한 임원들과 당회와 당회서기, 부서기를 포함한 모든 당회원들, 은퇴하신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나 올해 한 것이 없다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더 크게 발전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근경색에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구안의사가 와서 어려운 가운데 걱정 속에 받게 되는 수술입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후 재활치료도 잘 받아 남은 생에 건강한 육신으로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 일주일 동안 병실에서 집사님을 홀로 간병하여야 하는 아내 권사님의 영육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가족들의 관계와 신앙생활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부분이 있는데 앞서 있는 본문입니다.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본문이었는데요. 그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라.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6장 14절로부터 7장 1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그 6장 13절까지 내려오던 그 본문과는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조금 다른 주제로 바뀌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졌다가 이제 오늘 본문 7장 2절로 오면 이 본문이 이제 다시 6장 13절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를 괄호로 묶어서 읽으면 조금 더 고린도후서를 읽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말로 이해할 것인가. 사실 어느 때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오는 역사의 과정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죠. 더더군다나 우리들의 사회생활이나 모든 관점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멍에라는 말을 가지고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멍에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함께 지는 거죠. 소들이 멍에를 같이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멍에를 함께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진다는 얘기는 물론 짐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멍에라는 말로 생각을 하면은 멍에를 함께 지고 난 다음부터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멍에를 지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뒤에 나오는 말이 어찌 사귀리요 하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사귀지 말라라는 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왕좌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어떤 또 다른 탐욕을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을 이제 주석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이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의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히랍 종교들, 철학적인 그런 종교들이 많아서 다양한 제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또는 또 다른 그 제단에 어떤 그 경의를 표한다든지, 그것에 어떤 제물을 바친다든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로 좀 더 특정지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괄호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지금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한번 다시 주지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맥락상으로 본다면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고, 그리고 조금 더 흐름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2절에서 이제 다시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마 상당한 어떤 충격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방문에서 아마 상당한 충격과 그리고 아마 배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 글을 쓰는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원어로 본다면 우리를 위해 공간을 만들라라는 말로 조금 더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우리를 영접하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6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말과 지금 7장 2절에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말은 같은 의미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라, 우리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다시 한번 권면하듯이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받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오해를 받았던 크게 세 가지 오해라 그럴까요? 이것을 지금 거명하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도 이 말은 바울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다, 율법을 어긴다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불의를 가리키는, 불의함을 가리키는 자다, 이렇게 이게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라고 하는 바울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도리어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불의를 가리키는 자라고 가르치는 자라고 이렇게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라는 말은 아마도 바울이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들고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도 그런 해를 준 적이 없다, 타락시킨 적이 없다, 어떤 타락시켜서 그렇게 만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어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 한글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헌금을 이렇게 내라고 하면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르치는 중에
이 돈을 지금 돈을 원한다 또는 돈을 가지려고 한다.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를 뺏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바울이 우리를 영접하라,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경고의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야단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단을 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아이를 정말 죽어라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그럴 거야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말은 좀 그렇게 조금 어떻게 잘못할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아이의 미래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고동락하는 마음에서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처럼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죠. 그것이 때로는 경고의 말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야단치는 듯한 말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절은 딱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너희들에게 야단을 치듯이 이야기했던 것, 너희들에게 경고의 말을 했던 것은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가 틀렸다. 그리고 너희를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너희와 나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런 하나의 운명 공동체와 같은 존재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나의 경고, 나의 야단쳤던 그것들을 너희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4절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부추겨 세워준다 그럴까요? 칭찬해주는 그런 말이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담대한 것이 많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자신 있다. 너희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신뢰가 간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한 너희들을 향하여서 지금 자랑할 만한 것도 많다. 참 뭐라 그럴까요? 프라우드하다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프라우드하다라는 뜻으로 이게 자랑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그 마음이 편안한 부분도 있고 신뢰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것도 참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고린도 그 교회 안에는 지속적인 성적인 부도덕함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꾸 미혹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의 말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정말 여기 정말 문제가 많다. 여기는 정말 큰 문제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쭉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편안하고 신뢰가 있고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선 그 편지에서는 아마도 어쩌면 지금 편지가 너희들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쓴 이후에 지금 바울은 이제 너희들에게 사랑스러운 면이 많다. 또 자랑할 만한 것도 많다. 이제는 자랑할 만한 것을 다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지금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마게도니아 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디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올라가다가 아마도 마게도니아 중에서도 빌립보에서 아마 디도를 만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도 만난 후에 빌립보에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도가 왔을 때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나를 사모하고 있고 또 애통해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4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지금 바울이 기쁨을 얻은 것은 뭡니까? 그 자랑할 만한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처음에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고 안타깝지만 근심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말을 듣고 바울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고, 그리고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4절에서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넘쳤다는 말은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 이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는 큰 위로고 큰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8절, 9절, 10절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니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할 만한 것들을 던져주었는데, 다시 말하면 책망이었을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주었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기쁨을 얻게 된 것은, 위로를 얻게 된 것은 그 근심하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줬다. 바울이 후회하지 않도록 해줬다. 다시 말하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바울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 고린도 교회의 돌아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야말로 사역자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됐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것을 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받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근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이고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우리도 함께 그 근심 안으로 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 다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